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월드 선데이 스쿨 릴리기어스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한 사업가가 이 연합회에 총재로 선출되어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하여서 학교의 공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 교육이 너무도 귀하였기에 저는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설을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였습니다. 와나메이커는 회장이었을 때도 그리고 그는 최신부 장관이 되었을 때에도 언제나 말하기를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이고 나의 사업은 부업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한 와나메이커는 64년 동안 65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사들, 찬양대원들, 여러 수고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 가운데 코로나19가 1년, 2년, 3년째 계속되었지만은 정확하게 떨어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제 연락하지 마시고 제가 아래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지만은 이게 한 5년, 10년 가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천국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국가에 대해 갖는 태도를 국가관이라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인생에 대한 그런 관점을 보는 것이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국가관, 인생관, 세계관, 직업윤리, 가족윤리를 가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관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세상 권위, 제도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은 그냥 성경 강의하다가 보니까 베드로전서 10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가정윤리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가정윤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의 윤리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윤리는 부부 간의 관계이고 부부윤리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인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만드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가정을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 가득해야 될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결과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무엇입니까? 그건 머리입니다. 머리와 심장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신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무슨 활동을 하든지 모든 것은 머리의 명령을 받습니다. 만약에 머리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몸이 복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체적인 장애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움직이고 말하는 모든 것도 지금 다 머리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머리가 2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머리가 2이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의 질서가 깨지고 균형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뒤죽박죽이 되고 갈등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는 그 남편에 순종하면서 남편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사실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사실은 여자들이 뒤에서 많은 것을 조종합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아내와 상의를 해야 돼요. 제가 그전에 어느 집사님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다 집을 사도 땅을 사도 다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또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남자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좋은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 말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잠언서 1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좋은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남편의 신앙을 이해하지 않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불신 남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끄떡하면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핑계 삼아서 교회를 무기 삼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요. 그렇다 보면 내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할 형편이 될 텐데,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짐이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서 불신 남편과 결혼하였다면 여러분이 그 짐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혹시 결과가 안 좋아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결혼하였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그것도 남편을 위한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이 가정에 선교사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 많은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실은 아내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핍박을 받으며 구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그 남편을 주님 때 인도한 아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아내들의 공로가 큰 것입니다. 아내들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남편이 교회 일꾼 된 것도 아내의 덕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들의 믿음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은혜를 받고 성숙해져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면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요즘에는, 옛날에는 여성들이 남편이 아니면 살 길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집에서 아기나 키우고 가정일이나 하고 남자들이 다 나가서 군대 가고 돈 벌고 일하고, 그러니까 다 복종했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아내들이 막 능력 있는 사회가 됐어요. 또 만약에 갈라서더라도 여자들에게 50%의 재산을 줘야 돼요. 여자들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여자들이 권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유머처럼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성주순례를 가는데 성주순례 한번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6시간, 7시간도 가는데 그 가이드가 재밌는 유머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 그 남편을 비하하는 말을 막 계속 하길래 그 유머로 하는 거지만 제가 하다가 그만하라고 했어요. 화를 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남자들을 깔게 뭉개고 남편을 비하해서 여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많이 훼손되는 가운데 가정도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와 법칙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의 기본적인 질서의 원칙입니다. 성경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도 그것을 가정으로 인정해주는, 현재 법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법으로는 결혼 신고하려면은 남자와 여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러나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이 법률이 국회에서 계속 발의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만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보호받고 장려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머리로 하고 알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존중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의 삶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기쁘게 목사님 말씀에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아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여기 두려워하며라는 말은 남편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존경하듯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다녀도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한 아내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절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단장하고 막 금귀고리를 차고 막 화장을 하고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도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만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부드러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힘이 세고 목소리가 센 여자보다 부드러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고집이 세고 왜 억세졌느냐? 다 남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남자들이 바람 피우고 막 헛된 일 하는 게 그래서 그래. 집에 가면 막 그냥 여자들이 아내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데 이 여우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여우들이 막 부드러운 소리로 속삭이기 때문에 이 거리의 여우들이 남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 여우들에게 한눈 팔지 못하도록 아내들이요 남편을 잘 보호하고 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은 사라의 딸에게 해요.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누가 말하기를 하늘도 하늘 같아야 하늘처럼 섬기지. 남자가 남자 같아야 복종하고 섬기며 존귀하게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가 봐도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여러분의 남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째째하고 시사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다 알고도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장부 같은 남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한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내준 사람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아서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너는 죽으려고 너가 지금 남의 아내를 취하냐? 그 누군지 아느냐? 그래서 아비멜렉이 막 깜짝 놀래요. 나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한 남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남자를 주라칭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고 아브라함을 주님 섬기듯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남편이
믿음을 제하고는 아브라함보다 10배는 낫습니다. 이 사라를 비롯한 거룩한 부녀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느냐? 남편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렇잖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칭하고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여성들이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 막 싸우고 남편이 속색이고 그러다 보니까 억세고 막 큰소리 치고 그런 거죠. 속색이는 남편들. 그 남편을 왜 남편이라고 하느냐? 저 곽성찬 집사는 어디 갔다 이 설교를 들어야지. 그 오늘 남집사도 안 나왔는데 부부싸움에 안 나왔나? 왜 안 나왔나? 남편을 왜 남편이야?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 뭐. 영상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거. 구역한 거예요. 남편,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 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그 말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여러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부터 10까지 안 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그냥 뭐 이런 영상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남편이 남의 편 같아도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진짜 내 편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창세기 23장 말씀에 보세요.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통하며 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자기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만들었는데 막벨라 굴이 나중에 그 온 집안이 다 그게 이제 그 성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상한 남편이 아닌데 이번 명절 때 설날을 지나면서 제 아내에게 칭찬하면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 정말 당신은 착한 아내네. 당신은 정말 착한 여자예요. 내가 보니까 아, 착하네. 내가 우리 며느리를 보니까 아, 이 착한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정말 그런 마음이구나. 말대꾸 안 하고 큰 소리 안 치고 순종을 잘해요. 정말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순종해요. 이렇게. 그게 착한 사람이지. 근데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도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더만요. 아, 이 우리 강신영 자매가 착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잠언서 31장의 마지막 장에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얼마나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복된 사람인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마지막에 칭찬을 받을 거야. 아, 고맙다, 잘했다. 아이들도 엄마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있는 기운을 다 뺏기지 마시고 남편에게 잘하시고 아내에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남자들만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도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은 여자가 누군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누군가? 여자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여자는 왜 그런가? 여러분, 여자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남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위기서에도 보니까 아들을 낳을 때는 한 달간 몸조리를 하지만은 딸을 낳았을 때는 2달간 몸조리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여자들은 뭐 아픈 게 많아, 뭐 머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잠이 안 온다, 뭐 한다. 그러면서도 오래 살아요. 막 그냥. 네. 뭐 비가 올라오면 삭신이 쑤신다, 뭐 한다. 비가 오는 거하고 삭신하고 뭔 상관이야?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29살에 결혼을 했지만은 여자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제가 은혜가 충만한 전도사였지만은 사명만 있었지 여자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제가 결혼하고 첫 번째 임신했는데 제 아내가 유산했어요. 유산했어도 유산한 건 뭐 자기 잘못이지, 내 잘못, 내가 유산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아기를 낳으면 어떤 심리 상태가,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일단 우울증이 찾아와요. 여자들은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을까 싶어요. 아직도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많지만은 지금은 그래서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소리 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면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와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해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 아내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 남편의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이성적이지만 여자는 감성적입니다.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그 100만 불짜리 도자기를 다루듯이 귀히 여기고 잘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땅에서만 그냥 행복하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는 천국에 가서도 영생복락을 함께 누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살다가 끝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막 내가 소리 지르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첫째 기도가 안 돼.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힘들고 내가 무시하고 힘으로 누르고 평안이 사라지고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되면 성령님이 가정에서 역사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왜 교회 안에서만 역사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도 역사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지.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에베소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게. 굉장한 성경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아들 딸이 아무리 귀해도 촌수를 따져보면 삼촌, 사촌, 오촌 당속, 육촌,
뭐 사돈의 먼 친척은 사돈의 팔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다 따져보면 촌수로 따지면 다 일가 친척이에요. 우리가. 예. 아들 딸하고는 이촌간에 이촌간. 내가 난 아들 딸은 이촌이에요. 그 남편과 아내는 촌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한 몸이라 하죠. 한 몸. 우리가 다 발개 벗고 몸이 하나로 합하잖아요. 여러분 성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하고 성생활 할 수 없어요. 부부 외에는. 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는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 장로님이 그럴 리야 없지만 나중에 병들어서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하면 아들 며느리가 와서 수발 들겠죠. 내가 볼 땐 하고도 할 것 같아. 우리 이준호는 하고도 남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오경환이 장가 보내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니까 얘는 할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내 몸을 맡길 수 있겠는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 아내는 다 맡아도 해줘. 시대가 그렇고 그러니까 뭘 기대할 거 없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젊은 부부들은 열심히 자식들 잘 키우세요. 잘 키우고 아이들 성장시킨 나이 많은 우리 부부들은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줘야 된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돼.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기쁨이고 행복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아까부터 계속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썽글썽해지는 거는 공감이에요. 특히. 근데 제가 남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남자 속에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예, 우리 오빠 남동생도 있고 조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네. 참 남자로 태어난다는 건 어찌됐건 남자는 남자의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편의 시를 가져왔는데 제가 청이 있다면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화면에 제가 보이거나 시가 보이는 것보다 눈을 감으면 분명히 만나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는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머, 웬일이야. 이런 가슴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세상 자리가 험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우리 귀한 성도들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부부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불신 남편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아내들을 격려하시고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